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강한 군사와 같이 만드는 교회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모두 다 평안하게 행복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우린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생각이 달라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만족감과 기도 응답 정도로만 이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좀 띄워주십시오. 22절.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이사야 60장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바벨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미래의 예루살렘 교회는 포로 이후에 어떤 교회가 되느냐? 거룩한 강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우른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모이는 성도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거룩한 강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2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내가 이 땅으로 여기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으로 열방들을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합니다. 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게 무엇인가? 작은 자가 천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한 거룩한 강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오셔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신약교회는 제자가 되는 교회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오는 제자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피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사람들 말고, 십자가에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을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리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제자들의 교회, 우리 예우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 사도가 그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얻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 꿈꾸는 교회는 뭐냐? 거룩한 강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작은 자가 천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고 쫓아올 수 있는 제자된 교회, 바울 사도가 그리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다 받아도, 톱으로 켜고 수많은 돌로 맞아도 끄떡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바울 사도가 그리는 교회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잘 읽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런 분들 말고 내 몸이 아파서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겠어, 이런 거 말고 다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면은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강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올 때에 우리 교회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 모습들도 보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를 통하여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어. 이 교회에 젊은 사람들로 벌떼처럼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말씀의 훈련도 시키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라 그러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라 그러고,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얼마나 제가 강조했습니까? 어쩌면 그 말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유병희 목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잘 참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거룩한 강자가 되는 것이죠. 연약하게 훈련받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할 때 몇 주 안 돼서 초신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성도 한 분이,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집으로 바로 며칠 지나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후로 저는 집에는 모든 사주단자와 우상덩어리를 다 불러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부탁하는 대로 새벽에도 지금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도 나옵니다. 수요일에도 나옵니다. 주일 예배도 나옵니다. 주일 찬양 예배도 나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분은 진짜 강자가 되었어요. 정말 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그분은 어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해서 집사가 됐고 또 열심히 해서 권사가 됐어요. 그분만 보면은 제가 마음에 기쁩니다. 어떻게 그 전에 불교를 믿고 우상단지를 갖다 섬겼던 그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짜 하나님만 알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며 기도를 하며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귀한 권사님, 그분은 거룩한 진정한 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거룩한 강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룩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내 안에 쫙 들어올 때에 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그 밀림에서 큰 소리 한번 울부짖잖아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 죽습니다. 지죽은 듯이 고요하는 거. 사자에게는 사자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어요. 또 여러분, 공작이 있습니다. 날개를 쫙 펴면요,
각종 색깔로 말미암아 그 날개 화려함이 쫙 멋있게 보입니다. 그 공작이라는 세계도 무엇이 있는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저 태양도 영광이 있고 달도 영광이 있고 새벽별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이 있느냐?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야지 자기 스스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쪼줘야 말이야. 나에게 비춰주고 나에게 쬐어주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2절 좀 띄워주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온 세상이 다 어둠으로 캄캄해졌어요. 만민이 다 캄캄해졌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캄캄해졌어요. 오늘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래? 영광의 빛을 너에게 임하여 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쪼여지기를 원하고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의 빛을 제대로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군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세상에 영광의 빛이 왔는데 이 빛이 너무나 세상이 어두워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좀 띄워줘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왜?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무리 비춰도 들어가질 않아요. 이것을 누구만 깨달았는가? 세례 요한만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럼 요한은 어떻게, 그는 낙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광야에 가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외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요. 요한만은 압니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이 영광의 빛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 빛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이 어디로 오느냐?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약해지잖아요. 어두워져 가요. 여러분들의 빛이 사라집니다.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가 약해지잖아요? 그런 빛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막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막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처럼 내가 말씀을 배워야지. 이런 교회가 거룩한 강자들이 모여있고 일어나 세상을 비출 수 있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과 진리에서 떠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안 할까? 적당히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 가슴 안에 한번 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내가 우리 교회에 1000명을 맡아서 싸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 현장에 소수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사람들이 내가 1000명을 이룰 만한 단단한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강자들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강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주전자의 물을 막 보글보글 끓여요. 이것이 너무 끓으면요 이게 넘칩니다. 충만이 뭐예요? 넘치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해도 막 은혜가 막잖아요. 막 끌어올라야 돼요. 저를 뒤돌아보니까는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제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눈동자를 보며 가득했던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유병희 목사에게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없는 상태에서 꼭 공허한 메아리처럼 물려 퍼지는 것 같은 연약함이 내 안에 있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뒤돌아보니까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혹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것을 좀 있잖아 보완하려고 이 있잖아 화면 뒷면에다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있잖아 그 동시로 있잖아요 막 나와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더라고. 약해지지 않으려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을 동시에 예배드리면서 뒤에 띄웠어 화면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멘도 하고 박수도 치고 막 그래. 동시에 설교하는데 뒤에가 다 비쳐.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되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한번 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강자가 됩시다. 시작! 거룩한 강자가 됩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끌어올라야 돼요. 진리가 막 끌어올라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홀로. 근데 그는 그 안에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의 말씀과 진리가 충만해갖고 막 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둠이 물러가고 자기 눈에 자기 앞에 예수가 오는 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영광의 빛이 지어지니까는 그 세례 요한은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 구절.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 빛이 들어와서 이 빛이 나를 일어나게 만들고 내 안에 빛이 있다고 하는 열매의 증거가 있어요. 이 안에 그 열매가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게 진실함이라 하는 저 단어는 진리예요. 진리.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썼던 은혜와 진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단어 알라데이아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도 세례 요한도 내 안에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찌어지면은 내가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님 힘내서 일어나십시오. 이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진리가 차고 넘치면요, 막 끌어오르면요, 저절로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교회, 거룩한 강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보세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와 은혜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냐? 영광의 빛을 너에게 비춰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스스로는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야지만 우리의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잠자는 자를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막 진리가 충만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희 3남매를 키우면서 서울역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 옛날에 서울역에서 많은 이렇게 나무 짐꾼들이 있었어요. 지게를 지는 사람들. 그냥 물건을 서울역으로 다 하차시켜갖고 이거를 어디까지는 좀 날라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서울역전 앞에 나무 짐꾼들이 지게를 지고 바삐 움직이고, 어느 날은 이게 사업이 안 돼갖고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는 그 지게 밑에 들어가서 그늘막에서 잠을 낮에 청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일을 하다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분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오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끌어오르고, 그래서
아저씨, 잠자는 그 아저씨를 깨웠어요. 그 아저씨가 지게 밑에서 엉금엉금 일을 부탁하려고 나를 부르는 거나 알고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 지게꾼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복음을 몇십 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뜨겁잖아요? 그것도 낮잖아요. 12시에, 정오에, 대낮에, 뜨거운 날. 다 잠자던 사람들이 무슨 수근수근하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다 그 밑에서 기어 나가갖고 저희 어머님 중심으로 해가 둘러서갖고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 해에 우리 총회에서 주는 전도 왕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던지. 여러분, 노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끌어오르면요,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저절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유병희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강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김혜자 탤런트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지. 그분이 하루는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은 막 저절로 막 눈물이 나. 저는 아프리카에 3번 갔습니다. 근데 막 눈물이 막 나. 조그만 약 하나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약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서 빼빼 말라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 김혜자 탤런트가 거기 갔다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울면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그래, 맞다. 그래서 널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널 보내지 않았느냐? 이 간증 이야기가 김혜자 권사님의 책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 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김혜자 권사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 보면 우리 김혜자 씨가 나와서 그 아프리카 빈민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작은 자가 천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약한 자가 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은혜와 진리로 무장하는 교회, 거룩한 강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그 홍석현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가 사업이 잘 될 때 그가 레스토랑 가게를 몇 개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태원에 있는 가게 하나를 버텼어요. 근데 이게 어저께 폐업합니다 하고 광고가 나왔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사업이 잘 나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폐업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은 문 닫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강한 자로, 거룩한 강자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연단을 받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로 꽉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내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이 안에 세상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강자들로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